명가수들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 노래를 찬양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참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요. 그 우리 하나님도 그랬죠. 하나님 찬양을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하나님 찬양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잘하세요. 잘하신가 안 잘하신가 안 들어봤으니까 몰라요.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찬양을 좋아하셔요. 좋아하신다는 건 성경적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천사장 루시엘을 제일 사랑했더라 그랬잖아요. 그건 찬양을 잘하니까 사랑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은데 잘하신가 못하신가는 나도 몰라. 어쨌든 간에 그래요. 저도 역시 그래요. 저는 찬양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듣는 귀는 있어도 할 줄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야 찬양을 내가 너를 듣는 길을 열어주마. 듣는 길을 열어줘가지고 들었을 때 저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구나 안 올라가구나 천사들이 춤을 추구나 안 추구나 그걸 알아요. 마귀가 춤춘가 안 춘가 이걸 다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준 은사이죠.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들이 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해요. 그러면 사나이들이 공중에서 떠잡수고 있는가 아니면은 또 처먹고 있는가 아니면은 올라가도 못하고 방이 땅바닥에서 공굴는가 아니면 하늘로 3차원 시대를 벗어나서 4차원으로 쫙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가는가 이 정도는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수 한 마디 드렸구나 안 드렸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오늘 모두 다 찬양을 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한 수 한 마디씩을 각자 올렸습니다. 올렸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잔치는 천국에서 베풀어지는데 그 잔치는 내가 어떻게 올렸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한테 올라가고 우리 올려 보내주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올려 보내드린 것이 우리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진정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수가 많은 것이 많은 것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 둘셋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하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참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고 아버지 숫자를 헤아려 봐도 이건 뭐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변화를 시켜서 주에 있는 사단을 다 물리치고 이 예배를 흡양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사명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한테 내가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작은 것이나마 드리기, 가부의 역전 동양 쿠폰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홍 목사님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라고 하니까는 앞으로 내가 주체이면서 또 내가 말씀 전하게 좀 써먹써먹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전하는데 뭐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주어주시는 말씀, 주어진 말씀으로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빠르면은 10분이고 아니면 좀 늦으면 15분가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야 되겠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간단해요. 이 모든 세상 대감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맞습니까? 대여감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 악으로 가득하든 무엇으로 가득하든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든지 받든지 치고 하든지 예수가 지금 예수님이 정말 저 밑에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시든지 올라가시게 하시든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내가 지었어요? 마귀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천국 가려면 천국 가고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려면 놔두고 뭐 그런 것도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뜻.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찾았으면 아멘. 41장 8절부터 11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붓 아브라함과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들어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욕과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죠? 풀어보면 사기꾼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 그렇죠. 승리자죠. 승리자. 그러니까 나의 종 사기꾼아가 아니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한테서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종인 무엇을 만들었어요? 승리자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사기꾼을 바꿔서 승리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름을 짓기는 누가 지었어? 사기꾼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아니지 누가 지었을까? 아버지가 이삭이 지었지. 이삭이 지었지 뭐. 그죠? 이삭, 야곱하고, 누구야? 야곱하고 누구요? 에서하고 이름을 찍은 것은 누가 지었다고? 아버지인 이삭이 지었지. 이삭이 지었지. 그러나, 그것 또한 뜻이 있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의 종, 야곱아, 그리고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러지. 너희가 지어놓은 너희 아버지 지어놓은 사람도 너가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왜 지었을까? 하나님이 그 사기꾼 같은 우리 인생을 건져내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기도할 때 건져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지더라. 아버지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누구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아담 할머니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기도에서 승리자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연단이 없이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연단을 받고 나야만이 사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도 연단을 시킨 다음에 사기꾼 같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서 하나님을 찾은 그 아중에 형님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어디 가서 무슨 강? 어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복강에서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야복강에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면 너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름 좋게 지어주지 그렇게 지어줬을까? 그죠?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선을 밤낮 땅의 것밖에 구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아버지 앞에 낮아진 자리에서 사기꾼 같은 우리 인생 자리를 정말 변화시켜서 다급해야만이 또 변화됩니다. 다급해져야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엊그저께 산에 올라가서 전주 우리 거기 뭔 산이야? 만덕산에 올라가서 7번을 붕굴르고 제가 거기 올라가서 불경 쳐주고 그러다가 거기서 7번을 붕굴러서 산이 너무 깎여가지고 내가 다리가 좀 시원찮아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산을 타니까는 그 미끄러운 데서 막 경사가 한 45도 이상 되니까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7번 붕굴러 다니면서 다 죽게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7번 붕을 때 이제는 죽었는가 보다. 그런데 아니나 살까 거기서 또 그렇게 죽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까마귀가 까까 하면서 울고 가잖아요. 왜 우시게요? 이런 싸가지 없이 어디서 까마귀가 그러냐. 그런데 놀랍게도 내 속사람은 마치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오냐 그러면은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예수를 알아가지고요. 얼마나 믿음으로 제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시험을 3번 쳐가지고 믿음의 승리에 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까마귀가 끄끄 우는데 내 마음에 다시 옛날 제가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던 그 마음으로 다시 바꿔지더라고요. 바꿔지면서 하나님을 가급한 마음으로 찾게 되더라 이 말이죠. 까마귀는 깍깍하고 우니까 웃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산골짜기고 골짜기에서 그 까마귀가 뻑뻑 울고 가는데 아무도 없고 조용한데 말입니다. 진짜 마음이 의식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은 악망함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데 여기 뒤에는 막 상처로 가시 얼마나 7번 굴렀으니까요. 한 번 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굴를 때 2번, 3번, 4번 이렇게 대롱대롱 막 굴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굴러서 7바퀴를 굴러서 내려와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이 내가 어려움을 연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사생하라고 말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이렇게 공부하고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다시 주님 곁으로 내 속사람이 주님 곁으로 가구나 그런 것을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봐야만이 주님을 더 찾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잊지 말라 그랬죠.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너가 처음 만난 예수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 다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불평과 불명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다가 강약길을 가다가 불평과 불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살아난 사람이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나왔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자 생활 속에서 정말 연단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 마냥 불평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에 의해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실 때 뭐다라고 줬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단이 온다, 어떤 고통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변하여서 복음 전하는 기수자로 되게 만들어라, 너희가 되어 가라는 하나님의 채찍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자의 자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서 성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거짓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겠으니까 돈 주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겠나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지 않는 사꾼의 품삯을 서운하게 하지 말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꾼은 분명하니 이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돈을 받습니다. 그죠? 이해하기도 전에 돈 줬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일하기 전부터 아버지 돈 주시오, 돈 주고 나면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았겠고 잘못 구한 건 아니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밀하니 일 해놓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일꾼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일하기도 전에 나 돈 주시오, 돈 있어야만 일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꾼다운 사꾼이라면은 일해놓고 일 잘한 사람은 일해놓고 돈 받습니다. 얼마? 나 이만큼 줬습니까? 하고 따졌던 것이 사꾼들의 얘기예요. 그죠? 저기 아침 9시에 부른 사람, 10시에 11시에 부른 사람, 12시에 부른 사람, 3시에 부른 사람, 마지막 4시에 부른 사람, 이런 사람이 1시간 일해놓고 5시에 받아가면서 하루 품삯으로 받아갔잖아요. 그만큼 일하는 숫자에 따라서 돈을 줬더라 이 말이죠. 일한 능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 잘한 사람은 말 없이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더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일을 해요. 그럼 감사하고 일했더니 1시간 일을 했어도 하루 품삯을 줬다. 성경책 아닙니까? 우리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돈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일 먼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몸 바쳐서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얻고 주님 모신 날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복음의 기수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만할게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10분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내 몸소 다 바치고 고난을 다 받고 나서 감사함으로써 주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든든한 품삯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